헬라 제국이 얼마 못 가서 멸망하잖아요. 4개 제국으로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수였던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요. 그 외 영화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또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알렉산더하고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그 영화를 보면 둘이 마치 무슨 동성연애하는 그런 남자들 간의 어떤 우정이 아니라 남자들 간의 사랑하는 관계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나오는 인물이 카산더예요. 카산더. 그 사람이 장수인데 그 사람이 마게도니아를 차지해요. 그래서 여길 차지하면서 데살로니가를 그 이복 동생 누이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 이름을 도시 이름에다가 붙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대한 도시 유래 기원 설명을 해놨으니까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자, 개요로 와서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잠시만요. 꺼놓을게요. 개요를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본 서신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올바른 재림관과 종말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된 교리서다. 비록 바울의 후기 작품인 로마서나 에베소서 등에 비해서 원숭미와 깊이가 덜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나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재림관과 종말에 관해서 본 서신보다 더 직설적이고 명쾌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본 서신은 오히려 초보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서신이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게 전서를 보내고 나서 후서를 곧바로 보내요. 곧바로 보내고 내용도 같은 안건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래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낼 때 따로 나눠서 보냈기 때문에 전서 후서로 구분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데살로니가 서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저자가 같은 곳으로 보냈고 같은 시기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안건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니까 원숭미라는 게 뭐예요? 약간 글을 봤을 때 덜 다듬어졌다 이거죠. 글이 좀 약간은 거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교리는 뭐냐면 재림관과 뭐라 그랬습니까? 종말론, 종말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는 다 잊어버리셨죠? 자, 로마서는 대표적인 교리가 뭐예요? 이신칭의 교리였어요. 이신칭의 교리. 그래서 여기서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와 아울러서 구원을 받았어요. 칭의예요. 성화, 영화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대표적으로 구원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관 또는 구원론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2, 3주 전에 배웠던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전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교회론이라고 그래서 교회론. 로마서는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구원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에 대해서? 재림인데 우리는 전서와 후서를 가리켜서 이걸 후대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바울의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짧지만 저거 다 합해봐야 몇 장 안 돼요. 8장밖에 안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합쳐봐야. 짧지만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놓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근데 요거를 볼 때 참고할 만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자, 제목은 여기 있는 대로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그럼 후서는 베타 이렇게 나가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자, 세 번째 봅니다. 저자의 문제. 저자와 기록 시기. 거기 1번 저자의 문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서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써보낸 편지이다. 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증언한다. 그리고 본 서신에서 즐겨 사용되는 표현이나 문체, 어휘들 역시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흡사하다. 또 초대교회 교부들도 본 서신을 바울 작품으로 본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성경 개관을 하면서 인물들이 나와요. 인물들이. 근데 계속 나오는 인물이니까 초대 교부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는 있는데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봐요. 자,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누구예요? 지금 거기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사람들 중에 폴리캅이 나오죠. 폴리캅은 서머나의 주교였어요. 지금 사도 요한의 직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사람 중에 또 하나 사람,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 이 사람은 안디옥의 주교예요. 이 사람도 사도 요한의 직제자예요.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가 있냐?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기억나죠? 이 사람도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예요. 참고로 히에라폴리스 그러면 거룩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도시. 폴리스, 도시예요. 도시. 그리스가 무슨 국가예요? 옛날 그리스가. 도시국가.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고린도, 또 스파르타 다 뭐예요? 폴리스예요. 도시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도시냐? 히에라.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성소고 보이세요? 보이시죠? 여기가 지성소죠. 여기가 성소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지성소가 된 거잖아요. 이 지성소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나우스라고 그래. 나우스. 헬라어로 나우스. 그럼 여기 뜰은요? 이게 히에론이에요. 히에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말할 때, 성전을 말할 때 거룩한 상징이죠. 거룩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에라 그러면 이 히에론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다 이 말이에요. 히에라폴리스. 어쨌든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개관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들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속사도. 사도 요한은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직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직제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고 사도의 바로 제자들은 속사도라고 불러요. 속사도.
근데 이 속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는 교부라고도 하는데 초대 교부라고 합니다. 초대 교부들, 초대 교부. 이들을 속사도라고 부른다.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폴리캅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폴리캅의 제자 중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레니우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교부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은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는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사도 요한의 직제자예요. 직제자. 참고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록 시기와 장소를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약 50년에서 52년경 그때 설립한 교회예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으로 급히 이곳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바울은 베레아 선교에 나섰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아데네까지 이르렀다. 성경을 거기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16장으로 또 가서 봅니다. 16장 16절부터 봅니다. 16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또 좀 내려와서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하는데 무슨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신접해서 점을 쳐서 먹고 사는데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업이 위태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전체 지역이 지금 막 요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는 그 상황인 거예요. 16장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26절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쭉 내려와서 17장 1절 한번 보세요. 17장 1절 17장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지금 읽은 부분이 사도행전 17장 아까 10절로 15절을 먼저 읽었고 지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쭉 읽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 읽었는데 지금 16장에서 등장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 근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먹고 사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생업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전체 지역이 요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근데 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위험에 빠져 있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디로 옮겨온 거예요? 17장 1절에서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내려온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빌립보에 있다가 여기서 요동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지금 온 거예요. 근데 1절, 2절, 3절 쭉 읽어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얼마나 있었대요? 새 안식일 동안 어디서 가르쳤대요? 회당에서 가르쳤대요. 한번 다시 봐봐요. 2절, 3절 봐봐요. 2절, 3절. 1절에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대요.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3주 동안 안식일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쭉 보면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빌립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이들이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소란스러워졌어요. 근데 여기서도 소란을 일으키고 여기서도 소란을 일으키고 이방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해하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쫓겨오냐면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아덴까지 내려와요. 아덴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고린도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써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 내가 여기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6절 7절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회당에서 가르쳤지만 바울과 실라가 머무는 곳은 늘 야손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서히 태동되기 시작을 했고,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근데 쫓겨내려서 고린도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들리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재림관이었어요. 재림관. 종말에 대해서 궁금했고, 이것이 불명확하니까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뭐에 초점을 맞춰서 썼냐?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들에게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내용도 두 개가 똑같아요.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특징이에요. 보통 전서와 후서가 있는 것들은 좀 달라요. 지난번 배운 것처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는 내용이 주로 뭐였어요? 교회론이었어요. 교회론. 교회가 분열돼 있다, 나뉘어져 있다. 근데 교회는 한 몸인데 그 한 몸은 나뉠 수 없다. 나뉘는 이유는 음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음행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우상숭배, 그것만이 음행이 아니고 서로 교회에서 분쟁하고 송사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건데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걸 드러내면서 은사 문제로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교회가 자꾸 갈라지는 거. 너는 바울파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분열되는 거, 그게 거룩을 깨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그 모든 것은, 교회가 나뉘는 모든 것은 음행에 관한 거다. 음행 때문에 그렇다. 그게 고린도전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객관적인 거고 교리적인 거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었는데, 고린도 후서는 뭐였어요? 주관적인 내용이었어요. 주관적인 내용.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그리고 내용이 앞뒤가 두서가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는 어찌 보면 쫙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쫙 써놓은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는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또 시기적으로도 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써서 보냈고, 근데 이거는 불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고 나서 한 달, 두 달, 그거 한두 달 이내에 써서 보낸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게 아주 그게 특징이에요. 내용도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면 재림관 종말론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알 수 있고, 요거를 조금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더 도우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장을 조금 더 참고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어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끝까지 그 내용, 좀 전에 아까 제가 중간중간 읽었지만 설명을 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내면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빌립보에 있을 때 당한 고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쫓겨난 거. 유대인들이 계속 이들을 잡아서 계속 쫓아올 때 바울 일행은 이렇게 내려와서 나중에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의 그 이야기를. 자, 강의 안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17장 아까 읽었던 10절 15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15절을 17장 아까 우리 한번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제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야손이 자신의 집에 맞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나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그러니까 야손이 바울 일행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야손도 어디에 옥에 가게 돼요. 옥에. 그런데 야손은 지금 뭘 내고 나왔다는 거예요? 보석금을 내고 나왔다는 거예요.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야손 일행이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보낸 거예요? 바울과 신라 일행을 베레아로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다가 베레아로 보낸 거예요. 베레아로. 베레아에 왔다가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3절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오니까 데살로니가로 또 왔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오니까 베레아로 또 잡으러 왔고 그러다 베레아에서 나중에 어디로 오냐면 아덴으로 또 와요. 아덴으로. 그러다 나중에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14절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덴까지 왔죠 지금?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16절 이하로 쭉 보면 이제 어디에서 전하는 거냐면 바울에서 아덴에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어디 왔어요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고린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여정 데살로니가 전후설 하면서 요걸 뒷받침하는 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18장에 보니까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와서 베레아로 안 써놨네. 베레아로 와서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아덴까지 왔어요. 이게 17장 끝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와가지고 또 어디로 간 거예요? 18장 1절 보니까 지금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 18장 1절, 이제 2절,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한 거죠. 자비량 선교를 뭐 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뭐 했대요? 그와 직업이 같은 생업이 같은 생업이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습관처럼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냥 그 부분에서 그렇구나 하지만 보세요. 16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요 지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 지역에서. 근데 뭘 쓰려고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려고 보니까 보여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나를 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여정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꿰고 있으면 초대교회 역사가 바울로 인하여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하여서 세워진 초대교회 역사가 쫙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하나. 할렐루야. 바울 서신 전체가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줄 마지막.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궁금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쵸? 이게 비록 3주 정도 머물면서 세운 교회이긴 하지만 야손의 집에서 신라와 함께 바울이 고생해서 세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이긴 하지만
이렇게 쫓겨내려오다 보니까 고린도에 머물면서 궁금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였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한번 보세요. 2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그래서 3장 5절까지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여기서 보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였고, 귀환한 디모데로부터 지금 보고를 받는 내용이 6절에 나와요.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고린도에서 본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고 디모데는 아덴에 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다시 디모데가 가지고 왔다. 계속 읽습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53년경으로 보는데 시기는 물론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53년경으로 보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총독이 누구냐 하면 갈리오 총독이에요. 갈리오 총독.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 앞에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로마의 기록물에 보면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재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연도가 나오는데 그게 51년도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기록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의 그 기록물에는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고린도에 있을 때 재판을 했어요. 그게 51년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글라우디우스 황제였어요. 글라우디우스 황제. 52년에서 53년간 아가야의 총독으로 누구를 임명했느냐? 52년에서 53년간은 정식으로 갈리오가 아가야주의 총독이다라고 공식 문서에 그 남아있는 게 연도가 52년에서 5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하여튼 갈리오가 아가야에서 51년도에 누구를 재판했다고요? 바울을 재판했다고요. 그런데 로마의 문서에는 52년, 53년경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공식 문헌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임명된 기록이 나타나 본서의 기록 연대도 결정적으로 주후 52, 53년 요 어간의 기록이 됐을 것이다. 바울이 여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52년, 53년 이거 연대는 의견들이 다양하니까 우리가 연대에 굳이 깊이 빠질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참고로 그렇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신자 및 배경과 기록 목적을 한번 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본서에서 수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걔는 지우세요. 오타. 바울은
바울은 본서에서 수신자에 대해서, 에게인데 개를 빼고 수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 얘기예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수신자. 그건 바로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교회. 예, 그 얘기예요. 자, 수신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기록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바울과 그의 일행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본서 저작의 동기와 목적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 서신의 그 여정, 그의 인생의 모든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다 보려면 사도행전을 쫙 꿰고 있으면 된다고요. 사도행전을. 그리고 권별로 하나씩 확인하고 대조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좀 성경을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그래야 초대교회가 쫙 들어와요. 바울의 활동도 사역도 한눈에 쫙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 읽어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박해로 어디를 떠났어요? 빌립보에 있다가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사건이라 빌립보, 그렇죠? 여기 있다가 어디로 쫓겨왔어요? 데살로니가로 쫓겨왔죠.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또 어디로 왔어요? 베레아로 왔고, 베레아에 있다가 또 어디로 왔어요? 아덴으로 왔고, 아덴에서 어디로? 고린도에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뭘 썼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후서도 고린도에서 써요. 바로 이어서. 자, 그런데 누구를 보냈다 그랬어요, 아까? 데살로니가 2장에 보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가서 소식을 또 가지고 와서 그 소식을 참고로 또 바울이 또 써서 보내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 베레아를 떠나 아덴까지 갔을 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고 데살로니가 여기를 17장 10절이 아니고 14절로 고치세요. 이걸 제가 바꿔 적었어요. 데살로니가 거기 사도행전 17장 10절로 돼 있잖아요. 그걸 14절로 고치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또 신라는 베레아로 17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신라는 베레아에 떨어져 있었고 바울은 두 사람이 우리 아덴에서 만나자. 아덴에서. 나는 고린도에 있지만 디모데야 또 신라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아덴에서 만나자. 아덴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들이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은 아덴까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박해에 대해 전하였으므로 바울은 직접 그곳에 다시 가려 했으나 아까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어요? 사단이 막았어요. 사단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 그래요. 바울은 직접 그곳에 다시 가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8절 거기 살전이라고 써놓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루지 못하고 다시 그들을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오는데 그들을 다시 마게도냐로 보내요. 그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갔으나 3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신라는 다른 지방으로 보내진 듯하다. 빌립보나 베레아 지역으로. 바울은 아덴에서 그들의 복명을 초조하게 기다렸으나 빨리 오지 않으므로 홀로 고린도로 향하였고 거기서 두 사람은 돌아와 복명하였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한번 잠깐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같이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알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 근데 그 우려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재림관, 종말관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디모데 편에 보낸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록한 목적 첫 번째가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의 전도를 듣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단정하여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에 대한 경책을 위해서 뭘 기록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35,000명 정도 됐을 때 기록에 의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배웠지만 그 교회를 누가 흩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원수가 역사에서 흩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고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사시고 산으로 오르신 승천하신 예수가 곧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재림관이 있었는데 그게 금방 올 줄 알았어요. 한 달? 1년? 2년? 근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임박하다. 바로 긴박하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임박한 재림관이 팽배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44절 이하로 쭉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재산을 다 팔아. 그걸 교회로 다 갖고 와서 헌신하고 헌납하고 거기서 공동체가 같이 먹고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냐 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올 건데 뭐 일할 필요가 있냐? 일 안 해도 돼. 그러면서 그냥 탱자탱자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이나 가정이나 사업장 가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내가 기도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문제가 팽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되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네가 생활은 엉망이다. 너 생활은 엉망이야. 가정생활 엉망이고 너 직장생활 엉망이고 너 사회생활 엉망이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해야 돼. 가정도 잘해. 열심히. 할렐루야.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이 그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왜요? 바울이 자신이 몸소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가 생업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번 돈으로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먹이고 자기가 번 돈으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내가 너네한테 아무런 피해도 안 줬어. 내가 번 거, 내가 자비량으로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니네 섬겼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희 왜 맨날 일도 안 하고 왜 무의도식하냐.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니네 착각하지 마.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찾아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일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할 거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성도로 살다가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그러나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희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해야 된다. 근데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 안 된다. 일하지 않을 거면 먹지도 말아라. 이게 문자로 써 있으니까 굉장히 좀 부드러운 것 같아도 바울의 심정은요, 막 속이 타버리는 그러한 심정이에요. 속이 타는.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 바울은 속 터지는 거. 자기 새끼를 낳았어요.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던 양육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